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약 400여 년에 걸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한 땅, 그 땅이 그 약속이 비로소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로 인도했고 모세의 임무는 거기까지였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후계자 여호수아의 몫이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가운데 일부분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두 단어는 아름다운 땅 그리고 속히라는 단어이지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 그 역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세처럼 유언을 남겼는데 그중 일부분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지요. 첫째는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척박한 땅에서 망하지 않아요. 척박한 땅은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기에도 너무 어려운, 병들 겨를도 없을 정도의 땅. 인간은요,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그 영혼이 망가지며 결국에 망하게 되는데, 두 번째, 한 번 망하기 시작하면 속히 멸망한다.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진행하는데, 설교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이요,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후대에 성취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34절에 보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35절에 역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썩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대조적으로 36절에 보니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치고 다윗 왕조의 창시자인 다윗을 흠모, 다윗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수가 없었는데, 다윗은 일국의 왕, 위대한 왕,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동시에 그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썩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였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그러나 썩었다라는 것이지요. 37절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분명히 돌아가셨지요. 로마 군인은 운명한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푹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무덤, 동굴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처럼 또한 우리의 미래처럼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시신은 썩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썩기는커녕 하나님에 의해서 시신 상태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썩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아니라 죽음 이후에 썩음을 당할 어떤 인간도 아니라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언젠간 썩어 없어질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안내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였습니다. 썩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분명해지고 증명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에 여전히 나의 생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학 몇 년만 지나면 대학도 사라지지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요, 곧 썩어 없어질 지폐, 종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도 영원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러한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삶을 건다면, 건강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언젠가 내 육체는 후패하나, 그러니 건강하기 위해 모든 좋은 음식을 쫓아다니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운동도 내 생을 걸 만한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왜요? 우리는 언젠가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생을 걸 만한 유일한 한 가지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썩어 없어질 대학이나 자리나 어떤 돈이나 건강에 내 삶을 건다면 그의 삶이 아름다울수록, 그가 풍요로울수록 오히려 그는 속히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양화진에 약 수령 200년이 넘어 보이는 느티나무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1981년에 보호수로 지정하여 마포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느티나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마포구청에서 놓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정기적으로 건강하고 체크하고 특별히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맞는 것이 쉽지 않는데,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무에게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하고 영양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기관이 한다라는 것은 200년이 넘었는데도 썩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250년, 300년, 350년, 400년 썩지 않고 더 오래 살아남을 때 더 큰 관심과 더
더 좋은 영양제를 국민 세금으로 국가기관에서 그 나무에게 줄 것입니다. 나무도 그 정도인데 우리 사람이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예수님, 그분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하늘의 영양제를 주시지 아니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님, 그분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붙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붙들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귀함,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을 내 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아름다울수록 풍요로울수록 더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의 관심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님, 천국, 그분의 말씀 성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육체는 점점 후패하고 병들고 한 줌의 흙으로 썩기 마련일지라도 그럼에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환우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